구약성경 1014면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탄 트리 점등식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달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밝힌 트리 불빛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트리 점등식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성도님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꼭 한 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 성탄의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몸 다칠 때가 좀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날 때에 그 상처가 뭐 자연스럽게 아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치료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찢어졌다든지 그러면 병원에 가서 잊고 뭐 기부스를 하고 또 아니면 뭐 꿰매기도 하고 그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 회복이 된다면 뭐 괜찮지만 내 스스로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친 경우는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도 다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쳤다. 그걸 우리는 상처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마음의 상처는 몸의 상처처럼 다른 사람의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열어보고 어디가 마음이 고장이 났고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결코 다른 사람이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누가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요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우울증이나 아니면 낙심과 좌절, 무기력증, 그래서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중독에 빠져드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마음의 상처로 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이나 무기력이나 중독에 빠져 있는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그들 스스로 잘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 도움받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그 상처를 회복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찾아와도 자꾸 이렇게 밀어냅니다. 또 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괜히 내 마음 열어놓고 다 이야기했는데 뒤에 가서 빙빙 돌려서 어떤 소리 누가 뭐랬더라 그런 얘기 들을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열어놓지 못하고 계속 껴안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EBS 방송을 자주 봅니다. 그중에 또 한 가지 제가 애청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건 이제 개를 키우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그 개를 어떻게 잘 회복시키고 그런 아무튼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한번 학대받아 버림받은 개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그 가정의 이야기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좀 불쌍해서
학대받고 버림받은 개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이 개가 얼마나 사나운지 주인이 손만 갖다 대도 막 이를 그러면서 막 깨무는 거예요. 주인 손에 막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그 개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개가 워낙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사람에게 마음 주고 사람의 손을 이렇게 대면은 그 옛날에 그 상처가 기억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성을 갖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개는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더 안아주고 더 만져주고 해줘야지만이 회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사람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잘 될 거야. 그리고 너 회복될 수 있어. 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꼭 껴안고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회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도 참 많이 씁니다. 나 위로받고 싶어. 내가 위로해 줄게.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위로라는 말에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로 그 자체는 결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그게 그 사람의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마음의 상처는 자기가 그걸 스스로 이겨내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한다는 건 그냥 뭐 말 한마디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이런 말 한마디인데,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는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적인 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위로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거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거,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위로요, 기독교적인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 40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고. 너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상처 입은 것보다 더 심각한 상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게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떠났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난 안 돼, 이제 끝났어, 자포자기.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런데 몸만 돌아오면 뭐합니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 떠났어, 이런 상처와 아픔, 그걸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진정한 회복이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면 난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이 회복시키는 나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좀 위로해주고 힘주고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줘라. 그렇게 위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런데 위로하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도록 하라고.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위로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힘들다 라고 용기 내서 말했는데 그 얘기를 듣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위로의 말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던가요?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는 말, 위로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이 정말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위로한답시고 어줍지 한마디 한 거 나중에 집에 가서 자려고 누우면 후회가 그렇게 됩니다.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걸.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들어만 줄걸. 제가 위로한답시고 했는 말이 과연 그 마음에 와닿았을까? 아니면 오히려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 되지 않았을까? 참 그런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로한다고 한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아픔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막 절절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고요. 너무 마음이 막 찢어질 정도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그 사람이 겪은 그 일을 나도 겪었을 때입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한다는 말처럼 나도 옛날에 그 일을 겪었었는데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는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니 나도 그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저리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한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위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선지자들이 그렇게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예, 할 수 있었습니다. 왠줄 아세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만 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할 때 그들의 나라도 망했습니다. 전쟁을 겪을 때 그들도 전쟁을 겪어야 했고 포로로 끌려갈 때 선지자들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늘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선지자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죠. 죄 지은 백성들은 벌 주셔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야죠. 근데 왜 함께 고통을 겪게 만드셨을까요? 그래야지 공감하고 그래야지 마음에 와닿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선지자와 같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분이 위로자로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자를 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위로자가 누구인지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받았도다. 아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쟁을 겪고 포로로 끌려가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2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말은 고통의 때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 고통은 죄로 인하여 겪는 고통입니다. 죄로 인하여 겪는 고통을 우리는 징계라고 말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은 이제 징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났을까요?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값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징계가 끝난 게 아니고요. 내가 평생을 살아도 그 죄에 대한 고통, 그 징계를 다 갚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한들 다시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를 안 지겠다. 내가 이제 만기 출소를 해서 20년 징역살이 하고 30년 감옥살이 하고 이제 내가 죄값 다 치렀다 하고 나오면서 뭐 두부 한 무 비워 먹고 이제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결심하고 각오하고 출소를 해도 돌아서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가진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거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고역의 때가 끝났을까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그만 됐다. 이제 됐다고.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길은 누구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길이죠? 여호와의 길, 그리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대로입니다. 내 길이 아니고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누가 걸어갈까요? 그 길은 누가 걸어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내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닦아놓은 그 길은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로 걸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걸어가실까요? 여러분에게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로를 쫙 여시고는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걸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길이 뚫렸습니다. 하나님의 대로가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런데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이유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 나 싫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음을 콕 닫고 그냥 하나님께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와 같은 마음을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상처로 인하여서 패여 있고 막 높여져 있고 그런 거예요. 푹 파인 골짜기는 마음의 상처, 낙심, 좌절, 절망.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낙심과 좌절, 절망스러운 내 모습을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얼마나 교만한지 높은 산이 불쑥불쑥 솟아있는 겁니다. 자기의 그 아픈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잘하는 거라도 드러내고 높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겁니다. 이걸 메꾸고 잘라내고 깎고 다듬어서 평탄하게 주님이 오시고 찾아오시는 그 길을 만들으라고. 여러분, 바로 이 과정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내가 뭔가를 막 해서 회개 기도를 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 푹 파여진 마음, 낙심으로 푹 파여진 마음, 교만과 자기 과시로 높아져 있는 그 마음, 그걸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는 이런 거예요. 예, 예수님, 나 원래 이런 놈입니다. 내가 원래 이런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잘난 모습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주님, 저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고요. 제 모습은 원래 이런 인간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걸 요한 1서에서는 자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딱 찾으면 집중 공격합니다. 나의 죄, 나의 잘못을 딱 발견하는 순간 흉보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조롱과 수치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받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시면 낮아진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아진 산과 언덕이 깎이어져 평탄해지게 됩니다. 그 이전의 내 모습은 워낙 울퉁불퉁해서 누구도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푹 파여 있고 너무 높고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파인 곳, 높아진 곳 쫙 평탄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게 상처였어요. 그게 나에게 너무 큰 상처였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상처가 나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잘 아실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으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장애인입니다. 닉 부이치치에게 자기의 이 장애가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아마 우물가의 여인처럼 정말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울며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닉 부이치치의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모습으로, 팔다리가 없는 이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희망 전도사가 되어 다닌다고, 여러분 그 상처가 이 닉 부이치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상처에 빠져서, 그게 푹 빠져서 헐떡헐떡거릴 때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늪처럼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상처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자 주님께서는 그걸 들어 사용하시는데,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지? 나도, 저 사람도 일어섰는데 나도 일어서야지, 나도 용기를 내야지. 이런 회복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지고 터지고 쪼개지고 찢어진 여러분의 그 상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쫙 빛이 번져나가듯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상처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닉 부이치치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라고,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 이유 그냥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라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처를 주셨다면요, 여러분 분명히 그게 목적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다 알긴 알겠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한 거 내가 다 알겠는데 근데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위로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나요? 우리의 위로는 어디에서? 위로부터. 그래서 위로입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정한 위로자, 참 위로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함께 겪으신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 입은 위로자이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쁨, 그 기쁨을 저는 여러분이 기도회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맛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위로자를 바라보세요. 내 상처 껴안고 한숨만 푹푹 쉬면서 신세 한탄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러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위로 향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올려드리면 그걸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께 인정하고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과 좌절, 실망과 무기력 다 사라지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심령에 영광의 빛이 비춰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지금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진짜 위로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떠오르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분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위로자가 되셔서 그분을 만나주시면 그분이 다시 힘을 얻게 될 거고, 그분이 참된 회복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함께 바라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를 함께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